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과 그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예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뽑아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 한 예언자를 뽑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쫓겨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예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으로 늘어났다.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서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바로 이런 일이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것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아멘. 사도행전 3장과 4장을